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힘들고 지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작고 나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안고 무거운 짐을 안고 또 시험 기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스네르고스,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서포터즈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께 감사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마지막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아멘 아멘.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 내가 주님 계신 곳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신 곳에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만 있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세움과 소망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품으사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내어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은혜 주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승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아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 없나니 나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라. 만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분위기죠 지금, 그렇죠? 네, 원래도 이렇게 좀 조용하고 그랬지만 오늘은 더욱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벌써부터 명서봐 인상 좀 펴.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이게 다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얼굴들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5권으로 넘어왔거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4권을 다 봤는데 4권 내용은 뭐냐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갔는지, 열방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 우리가 한 10주 이상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 위에서 점점 더 교회가 이렇게 열방으로 퍼져가면서 말씀대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갔던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혹시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7권이요.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친절하게 써놨어요. 앞에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졸지만 않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 자, 27권이 다 같은 성경이 아니라 장르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장르들 있잖아요. 성경도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가. 자,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인데 네 개다 해가지고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 지명들 사이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가 그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 권짜리.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초대 교회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어렵게 힘들어가고 있는데 이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 안에 핍박이 계속 다가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복음까지 6권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이 27권이라며. 그럼 나머지 21권은 무슨 내용인가, 무슨 장르인가 보면은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여러분,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입니다. 편지글로 된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21권이 다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요한이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야고보가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지명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21권.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오늘 그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의 제목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책인데, 자, 그럼 하나님의 편지를 보려면 로마서부터 봐야지. 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나올까?
갈라디아서가 바로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순서상, 시대 순서상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제일 앞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분류는 시대 순서상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리상 구분을 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잘 변하는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할 때 아마 다른 사람은 좀 잘 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정말 저 친구는 정말 변하지 않는다 싶다가도 어떤 때 보면 또 금방 변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이 좋은 쪽으로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쁘게 되는 쪽으로는 쉽게 금방 잘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비대면 예배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게 익숙해졌잖아요. 그냥 방구석에서 이제 뭐 옷도 갖춰 있지 않고 그냥 편한 시간대에 예배 드리고, 뭐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편한 시간대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어쩔 때 스킵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달 정도만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도 이게 너무 금방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쉽게 변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신앙생활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과정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그 변화가 너무 더디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화되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배신하고 그렇게 되는지, 좋아하던 사람이 금방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것을 좀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앞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의 의도는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그런 복음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기적을 봤을 때 내가 전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함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 복음,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 특히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율법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평생을 이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율법에 나와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표식을 몸에다가 새겨야 돼,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대인들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그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각을 뜨고 거기에다 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쟁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자랑스럽게 했던 율법의 그 행위들, 율법의 행동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신앙생활의 모습, 나의 훈장같이 여겼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 다 잃어버리는 것 같다. 내가 평생을 믿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에다가 더 첨가해야 되는 게 있다. 구원받는 건 뭘로 증명할 건데? 헌금 열심히 해야 되잖아. 할례 받아서 구분돼야지. 그러면 예배도 거룩한 마음으로 잘 드려야지. 제사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2단 3단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교묘한 속삭임 속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은 충분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조금 더 얹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 내가 이뤄놓은 그 업적을 조금 보여줘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 바울 당시에는 다른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거기다 뭔가를 첨가해야 된다라고 그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더해서 바로 구원의 결과를 다르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나와서 더 기분이 좋아야 되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문화생활을 제공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더해서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공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될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학 가고 싶은데 지금 원하는 대학 열심히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그 이후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진로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만 해도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 잘 왔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너는 이만큼 신앙이 쌓였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거 이만큼 이룰 수 있는 거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과 목사님이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런 말보다 훨씬 듣기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바라는 대로 복 받는다라는 기복신앙입니다. 바라는 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기복신앙, 이것이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 현대시대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내려와 있어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현대시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경쟁을 조장하고 그곳에 더 몰입하게 만들어서 세상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탁월해야 된다. 그 방법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이 다른 복음, 즉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믿음이 아닌 행위, 율법적인 요구를 행하는 것, 이것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봤었어요. 그 여정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 초창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뜻하지 않게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떠나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안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 유대인들이 했던 똑같은 행동,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절기와 안식,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바울이 세워놓았던,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과 그곳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복음 전파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이 처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 전도여행 중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곳곳에 전하면서 다녔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결과로 이어졌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들이 참 감동을 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러면서 주께 돌아왔는데 갑자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사입이다. 바울의 말이 틀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여기가 처음 시작된 본부와도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들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직접 온 사람들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외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하나 보여줘요. 그 편지가 바로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였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써준 사도들의 추천서였어요.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여권과도 같은 거였어요. 신분증이었어요. 그거를 딱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진짠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고 바울이 가짠가? 술렁술렁 되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의 절기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어느 게 맞는 거야? 바울이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맞는 거야? 지금 그렇게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고 이 소식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바나바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많은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보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것을 딱 정해 주십시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딱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보았던 내용이죠.
한 달 전에 보았던 내용 잠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로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사도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그때 내린 결정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땅땅땅 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결정된 사항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기뻤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전했던 바울의 복음이 틀림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선포하십시오. 이거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라. 자,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경우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을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봤으니까 바꾸는 게 어렵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율법이라는 게 있어? 그걸 지켜야 돼? 헷갈리는 게 왜 이방인들이 그거에 헷갈리기 시작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열심과 친절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열심이라는 함정입니다. 열심.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그 당시 사실 이미 눈이 좋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뭔 얘기까지 했었냐면 바울을 위해서 눈을 빼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의 눈도 빼줄 수.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눈 빼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눈 빼줄 수 있나요? 그 고백 아직 안 해봤어요? 나중에 꼭 그런 고백을 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자기 눈도 빼줄 수 있을 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를 위해서 눈도 빼줄 수 있다며. 그랬던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거짓 선생들. 오직 너희를 이간질해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섬기게 만들려고 열심을 내게 하려는 거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데에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이렇게 쉽게 율법적인 것에 빠질 수가 있을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어려운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게 율법인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 저런 율법적인 요구에 빠지게 되었을까? 내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자 나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게 된 것일까?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이간질에 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열심을 내긴 했어요. 열정적으로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헌금도 잘 내고 그리고 성경도 잘 읽고 잘 알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따르게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나 그것이 혹 천사가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면 그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귀한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따르도록 하고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나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열심이라는 포장된 모습에 속습니다. 어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중요합니다. 저 친구는 참 열심히 해, 실력도 탁월하지, 인성도 좋아. 다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열심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켰다고 했어요.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봉사하고 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쏙 빠져 넘어갔을까요? 여러분이 병이 들면 아주 불친절한 명의와 정말 잘 진료를 잘하고 처방을 잘 내리는데 불친절해, 이런 명의와 너무 친절한데 자상한데 돌팔이야, 이런 의사, 둘 중에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친절한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주 불친절하고 묵뚝뚝하고 그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명의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친절한 명의 말고요, 친절한 명의 없고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정답은 감기나 조금 아픈 것, 아프지만 그냥 별거 아닌 그런 병들,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친절한 돌팔이가 낫고요, 죽을 병, 정말 중병에 걸렸다면 무뚝뚝한 명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명의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아무거나 가르치고 아무 얘기나 해도 그 사람이 친절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 너무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것은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문제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 그 사이에 있는 문제라고 여긴다면 절대로 친절한 것, 열심 내는 것, 뜨거운 것, 이런 것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걸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생명보다 중요한 영혼 구원의 문제를 거짓 선지자들의 그저 열심을 내는 그 모습에, 그 열심의 의도조차 불순해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높이려고,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불순한 의도로 열심히 했던 건데, 그 열심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 말 잘하는 것, 실력, 능력, 다시 말하지만 교회 내에 다 필요한 겁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고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의도로 이런 일을 했다면, 주님의 사역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되었던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에게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탁월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 밑에 깔려 있었던 진정한 그 마음이 뭐였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 좋고 아무리 멋진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확신을 붙들고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생명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교회 나와서 내 기분이 어떤가? 내 기분이 업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가? 내가 뭘 보았는가? 이런 것들이 복음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생명을 놓고서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나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그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경험했는가? 내가 뭘 보았는가? 내가 뭘 했는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 구할 수 있습니다. 칭찬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 서로 칭찬하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때론 낙심되고 자신감이 사라졌을 때 격려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없는 격려였어요. 눈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됐을 겁니다. 격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역, 그 신앙생활, 그 봉사하는 모습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나를 따르게 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내 모든 사역의 목적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사역의 목적,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마이클 W.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는 잘 모를 것 같은데 목사님 세대, 우리 담비쌤 세대는 좀 아실 수 있어요. 네,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 담비쌤이랑. 네, 그렇다고 믿고 싶어요. 자, 어쨌든 그 미국의 마이클 W. 스미스라고 제가 20대 때 막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인데, 그 찬양 사역자가 하루는 정말 찬양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는 찬양을 많이 불렀고 그 사람이 찬양 집회를 하면은 10,000명, 20,000명씩만 모였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모든 영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찬양 집회를 하면서 정말 한 20,000명, 30,000명이 운 집회했는데 찬양 집회가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마이클 W. 스미스가 기타를 옆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왜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사라진 겁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왜 사라졌습니까? 그러자 마이클 W. 스미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아서 혹시 가로채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칭찬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면 더 그렇게 돼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찬양인도 많이 했는데 찬양인도 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찬양인도를 하면서 칭찬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칭찬받고 나를 하나님 쓰시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씨름하고 싸웠었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르는 그 구원, 복음이 저의 생명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음 놓지 않을 것이며 이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고백을 놓지 않고, 이 진실한 고백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이 귀한 복음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어떤 일이 다가와도 놓지 않겠다. 나는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만 붙잡고 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는 늘 고백되어지는데 우리의 머리로는 늘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생명 다하여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합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살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들어지는 걸로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주께서 날 위해 찢기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능력을 내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만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하여 그 복음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가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안한 마음 커져가지만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기도에 힘써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이때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고 기말고사 지나면 이제 곧 방학이잖아요. 근데 방학 전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성탄절 행사가 뭐 이렇게 성대하게 예전만큼 화려하게 치러지고 이러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그때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오시면 이제 영상으로 각 영아부부터 우리 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각 부서에서 찬양을 하나씩 준비해서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순회 찬양팀에서도 준비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런 성탄절 이브 축제이지만 여러분 함께 오셔서 또 기쁨을 나누며 또 주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축제의 시간을 축제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만 자랑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생명으로 여기며
복음만을 자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순일 친구들 빼고